2021년도 3월 11일입니다. 3월도 중순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미 봄이 되었고, 조금 있으면 이 꽃샘 추위도 사라지고, 이제 포근한 봄이 되면 이제 밭에는 작물들이 자라고 쑥도 자라서 이제 쑥도 캐 먹어야겠다. 날씨가 이제 좋아질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누려지고, 겨울과 같았던 그 상태와 상황과 수준들이 만물이 소생하는 봄과 같은 상태로 바뀌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찬양 두 곡을 계속 들었는데요. 하나는 믿음 없는 모습 그대로라는 찬양이고, 하나는 내 안의 한계를 넘어라는 찬양입니다. 마커스 워십이 2021년도 1월에 새 곡을 신곡을 발표했던 곡 중에 이제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요. 자, 가사를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오늘 우리 모임 마치고 찬양 두 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 없는 모습 그대로. 믿음 없는 모습에 여전히 흔들려도 이 마음 그저 주 앞에 조용히 내어드리네.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품으신 주님. 흐릿한 두려움 넘어 사랑은 선명해지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에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이 가사를 가지고 계속 찬양하는 거고요.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이 가사는요.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개 찬양을 어느 부분에서 좀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듣고 있냐면요. 믿음 없는 모습 그대로 이 부분에서는 우리들은 믿음이 없고 흔들리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조용히 내어 드릴 때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품으시고 그랬을 때 우리의 흐릿했던 두려움마저도 사실은 흐릿해요.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지, 우리가 왜 불안하는지 이 실체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것 넘어서 사랑이 선명해진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후렴구가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순간을 걷는 우리에게 무슨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마음에 평안을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평강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가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이 가사의 깊이가 전달이 되겠죠. 그 내 안의 한계를 넘어에서는 뭐냐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맡기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기 때문에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하나님의 이유를 알기 원해. 이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의 뜻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와 포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저께 포럼하시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하루가 지나고 우리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얼만큼 포럼이 되었습니까? 한번 해보려 그러면 잘 안 되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 잘 안 되느냐? 지금까지 안 해왔으니까. 하지만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거는 쉽습니다. 그렇죠?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건 쉬워요. 근데요,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내 생각이 다 옳지도 않고요. 내가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는 그것도요, 시간 지나면요, 바뀝니다. 시대가 바뀝니다. 세상이 바뀝니다. 빠르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될 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요. 변화되지 않을 복음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아침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깊이 잠기시고 복음을 전달하는 포럼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3월 11일 행복한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고 우리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다 찾아보세요. 19장 1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둘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밀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를 거룩하라 하라고 하십니다. 뭐냐면 너희 자신을 너희는 거룩하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 자신이 거룩해라 라고 했지요. 그리고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얘기 나오는 건 뭐냐면요. 내 개인과 그 가정과 가문을 처음부터 하나님은 거룩하고 구별을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헛된 것들에게 향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아닌 다른 헛된 것에 향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두 번째,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지금 제물을 드릴 때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밭과 작물 그것을 거룩하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업이죠. 내 자신과 내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그리고 우리의 업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 될 세 가지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 또한 거룩한 랩런트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 성별되었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기복음화의 주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계보고마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깊이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첩의 말씀이 삶의 헌신이었어요. 삶의 헌신. 언약을 잡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죠. 우리 삶을 들여서 전 세계 민족과 렘넌트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복음화 일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첫 번째, 나와 가문을 구별하셨지요. 그리고 예배와 기도를 구별하셨습니다. 오늘 기도 수첩엔 이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선 세 가지입니다. 나와 가문, 또 예배와 기도, 그리고 우리의 업. 이 세 가지를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이 나온다고 했죠. 근데 거기에 마리아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없을 만큼의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4명이 누구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다말이죠. 유다의 첫째 며느리입니다. 야곱의 4번째 아들인 유다의 첫째 며느리요. 유다의 아들 엘이 죽었습니다. 자녀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형사 치수제에 의해서 그 엘의 동생 오난을 주죠, 남편으로. 그러니까 아내를 그 형수를 동생에게 줍니다. 왜요? 그 계보를 이익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오난이 어떻게 합니까? 정액을 땅에 쏟아서 땅에 설정해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또 데려가시죠. 셋째 아들 셀라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말과 동침하면 죽겠구나 해서 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 떨어뜨려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명으로 집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오랜 세월을 기다려도요,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이 무슨 선택을 합니까? 시아버지를 창녀로 위장해서 그 씨를 받아서 임신을 하죠. 그때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그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 자기가 분명히 죽을 거기 때문에 시아버지에게 증표도 받아 놓고요. 그럼 자, 예수님의 족보에 첫 번째로 이름 올라와 있는 다말이라는 여자는요, 뭐예요? 지금 우리 기준으로 생각해도요, 이상한 기준이잖아요. 맞잖아요. 아버지, 형제들 쭈르륵 돌고 안 되고 아버지, 시아버지한테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세계복음화였습니다. 지금도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데 그 일하심의 방향이 어디예요? 그 목적이 어디예요? 세계복음화요. 그래서 이 다말은요, 그 목적에 놓고 봤을 때는 이것은 선한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거죠. 두 번째로 라합이요. 라합.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 여인이었습니다. 두 정탐꾼이 정탐하러 왔는데요. 그 민족을 배반했어요. 거짓말했잖아요. 정탐꾼 못 봤다고. 다른 곳에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을 사용하셨어요. 이 사람이 라합이 기생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 착한 며느리 룻과 결혼한 보아스잖아요. 그죠?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음은 룻입니다.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따라서 계속해서 따라왔습니다. 나오미의 아들 기럯과 결혼했지만 자녀 없이 일찍 남편을 여였죠. 생계를 위해서 이삭을 줬다가 어떻게 누굴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을 자 보아스와 왜요? 형사 치수제였잖아요. 후대를 잊지 못하고 죽으면 여자는 계속 이렇게 팔려가야 된다니까요. 팔려간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요. 찾아야 돼요. 기업을 이 물을 자를. 그럼 보아스는요. 룻을 낳아서요. 룻과 결혼해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기는 자기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보아스가 선택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사이에서 오벳을 낳죠. 그래서 오벳은 누구예요? 이새의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이새의 조모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룻 또한 떳떳한 여인은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 밧세바가 나오죠. 밧세바는 다윗 왕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 왕이 볼 때 이 우리아가 목욕하는 것을 위에서 훔쳐보고 너무 예뻐 갖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저 격전지로 보내버리죠. 그리고 죽어서 그 남편이 죽어 슬퍼하는 우리아를 취합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요. 다윗 왕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 똑같은 거예요. 왜요? 다윗 왕의 후손이니까요. 그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마리아 빼고는 다 떳떳하지 못해요. 자,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룩합니까?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때요. 이 거룩의 의미 또한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거룩하다 그러면요. 순결하고 정숙하고 때묻지 않아야 되고 그게 거룩이 아니라요. 내가 이 세상과 구별되었고 나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맞지 않게 살고 세상의 흐름에 거스르는 존재로 살아가겠어라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우리가 거룩한다고 우리가 거룩해야겠다라고 붙잡는 순간 하나님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세계복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요 나와 우리 가문을요 먼저 구별하여 불러내셨다니까요.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형들이 핍박해도 상관없어요. 노예 생활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감옥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세 개 중에 하나만 걸려도 힘들 거예요. 노예, 감옥, 형들의 핍박. 뭔가 하나라도 걸리면 힘들고 억울할 텐데요. 요셉은 문제가 없었어요. 왜요? 자신의 가문과 자신을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에 거룩하게 구별하셨음을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을 믿으시고 그 일에 쓰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와 기도를 구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기도하면서 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상들이 무너져 빛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가 우리들에게는요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예배 기도가 다른 거라니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대를 살리고 치유할 서밋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업까지도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내 자신과 우리 가문과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점검하시고 우리의 업 또한 구별하셔서 하나님께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인생 살겠다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기도.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할 수만 있다면 끝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평소에 살아가면서 딱 멈춰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그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평소에 지내면서 혼자서 찬양 틀어 놓고 찬양 듣는 랩런트 혹시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또 제가 느끼기엔 우리 초등부 안에 5명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면서 일주일 내내 찬양 틀어 놓고 한 10 분이라도 찬양 듣는 랩런트가 몇 명이나 있을까? 저건 없다고 봐요. 없다고 봐. 찬양 틀어 주시고요. 같이 기도하면서 랩런트들이 혼자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얼른 학원 숙제해. 공부해." 이거 하지 마시고요. 찬양을 틀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힘쓰시고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제가 포럼을 그렇게 강하게 외쳤더니 몇 분이 반응을 하세요. "포럼을 그렇게 얘기하시냐고." 말씀 속에 있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럼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녀와 진짜로 포럼하시면요. 내 자녀가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있는지 못 붙잡고 있는지 발견됩니다. 그럼 전제 조건은 뭐냐? 부모님부터가 말씀을 바르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짜로 말씀을 잘 붙잡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제가 "너는 왜 말씀 못 붙잡고 있냐? 얘는 말씀 못 붙잡고 있는 것 같고요. 얘는 말씀 못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하면은 다 시험 드실 거예요. 분명히 말씀 붙잡고 우리 랩런트들이 그 언약 속에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약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드리고
우리의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우리의 업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구별된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세상 현장과 사람의 말과 자신의 능력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짧지만 구별된 혼자만의 예배 시간만 가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삶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드리고 내 자신과 우리의 가문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세계복음에 사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거룩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업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업으로 바꿔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